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모든 주제가 시작입니다. 뭔가 모두가 시작되고 있죠. 천지가 시작되고 또 죄 문제도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에 관한 책이라는 명성답게 이 창세기는 동시에 이 복음의 시작이며 또한 선교의 시작이 역시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온통 선교에 관한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명령인데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막 이렇게 도시화를 되고 막 이렇게 산업 개간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복으로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뭡니까? 선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심령이 부유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그 복.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문맹자들이 또 그 글을 깨우치고 그런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눌려있는 가운데서 다시 자유케 되는 그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죠. 하나님은 이 복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온 만물에게도, 생물에게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돌봄과 가꿈과 그 다스림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더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도 아니라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살생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피조 세계가 또 황폐하게 되는,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아담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의 언약에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땅의 모든 생물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모든 생물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 동물들과도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감당해야 될 사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든 생물들까지도 우리 때문에 복이 되게,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물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선행이나 캠페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는 중요한 선교적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복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정욕과 그 교만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땅을 훼손시키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데, 문제는
그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그 땅이 훼손되고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 명령이 더 구체화가 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인 것이죠. 새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영향력이 쉬지 않고 땅 가운데 퍼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창조하는,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이 얻도록 언약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이분이 선교에 관한 책을 썼는데, 구약학자가 선교책을 썼는데 너무나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성경의 모든 언약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 즉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복음과 그 선교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울의 선교 신학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뭐라고 말하죠? 먼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주셔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리하면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교학자들은 이 구절은 선교와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가라,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은 가서 또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이중적 명령, 먼저 가라는 명령, 가서 복이 되라는 그런 명령, 이중적 명령이 아니라 가라, 그리하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과 결과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너는 그 땅 가운데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깨어진 인류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세상의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해결책으로 지금 누구를 보낸다?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말을 오해하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뭘 하며 사는 것이 선교일까 하는 물음을 그분에게는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복음이 없는 땅에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 땅에 어떤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민족도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니까.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되지 뭐. 사는 것 자체가 선교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그냥 거기서 공부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선교가 아니죠.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는 거랑 내가 유학생으로 사는 거랑 이민자로 사는 거랑 비슷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뭐하고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것과 똑같이 살았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 일종의 영역 표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영역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땅에 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방인들의 눈에도 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영적 권위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아브라함은 뭐가 많은 사람이다?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은 정말 복이 많구나. 그런 고백이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복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도 온다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되도록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칭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면 그 복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비멜렉, 아브람 딱 보니까 하나님 복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 지내면 신상이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람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아브람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는데 아비멜렉의 이 종들이 아브람이 판 그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빼앗았다라고 한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기회가 돼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난 전혀 몰랐다. 금시초문이다. 방금 당신이 말하니까 들었다. 금시초문이다 하면서 발뺌을 하죠. 사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언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죠. 피해자잖아요. 근데 배상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기본적인 언약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그 가해자에게 귀한 선물을 줍니다. 무슨 선물을 주느냐?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양이 비쌀까요? 암양이 비쌀까요? 암양이 비쌉니다. 새끼 낳죠. 그리고 또 우유를 주죠. 게다가 새끼 암양은 더 귀합니다. 왜? 가능성,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 몇 마리? 7마리를 줬다. 그러면 이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가해자, 우물을 빼앗은 그 사람에게 최상의 선물을 준 거예요. 최상의 선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그 부엘셰바, 바로 그곳에다가 에세르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하느냐?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에셀 나무 곁을 뭘 만드는 거예요? 그곳을 예배 처소로 삼았다. 우리말 같으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어도 그래도 배려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할 건 해야 되죠. 정중하게 하는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막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화부터 내지 말고 정중하게 참았다가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택 중에 한 군데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부목사님 사시는데, 그래서 힘들어했는 옛날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힘들어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매트를 사가지고 갖다 드렸답니다. 갖다 드렸더니 막 미안해 하더라고 하던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일상에서의 선교인 것입니다. 누가 차를 주차를 했는데 옆에 문콕을 콱 했어요. 콱 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말하는 태도. 그리고 오히려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선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량. 이게 하나님 백성의 선교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옆에 분들과 싸우고 오늘도 오면서 주차를 왜 이렇게 해놨어? 예배 시간 바쁜데 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전에 그렇게 했던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참회 기도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부터 하고 예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교적 삶에 대한 또 한 번의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펴보시면은 아내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어서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거류민이죠. 근데 그 땅에 헷 족속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매장지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누구에게? 지금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당신이 알아서 제일 좋은 거 택하여 가지고 마음껏 쓰십시오. 이 당신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요, 외지인들이 우리 동네에 사는 것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더더구나 외지인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묘지를 삼는다?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그 옛날에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충청도 어느 동네에 이제 하관 예배로 갔습니다. 매장이에요, 매장. 추운 겨울에 눈발 확 날리는 바람도 세게 부는 날 하관 예배를 갔어요. 이게 운구를 하는 거죠. 진짜 뭐 그때는 상여까지 해가지고 막 운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했는데요. 그런데 가는데 동네 유지들 어른들께서 다 나오셔가지고 그 운구 행렬을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돌아가신 고인은 잘 아는 분인데 이 자손들이 평소에 동네 어른들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이제 와가지고 뭐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안 돼! 그러면서 돈을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눈발 날리는데 운구 행렬을 삥 돌아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지인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들은요, 고대의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든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헷 사람들이 거류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굴러온 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이례적이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복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잘 하시는데 제가 선교지에 살면서 조금 실수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좀 가난한 나라에 선교로 간 경우 이런 실수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리 오래 그곳에 살아도 선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햇사람의 이 친절과 배려, 그렇게 친절과 배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창세기 2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해서 어떻게? 몸을 굽히고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 인사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을 영적 우월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몸을 굽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햇사람이 이제 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그냥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내 사양을 합니다. 하고 얼마를 줘요? 은 400세켈을 그들에게 지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라가 먼저 묻히고, 다음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의 부부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묻히고, 야곱의 부부 야곱과 레아가 그 묘실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납골묘가 된 거죠. 대대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요셉의 유골이 다시 이쪽으로 이장이 되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납골묘, 이 막벨라 굴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헤브론은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거기와 함께 가자 지구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본거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땅을 구입한 기록이 성경에 딱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 영역만큼은 유대인의 것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적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존중하고 매사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신하면서, 오히려 고대에 법이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해라면 하고 말라면 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래 법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그 땅에서 살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용어를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땅이든 열방이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할만 다를 뿐 선교적 측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나 동일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를 보내는 선교사, 후원 선교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력 선교사, 동력 선교사라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후원이 아니라 동력하는 것입니다. 후원, 그러니까 왠지 뒤로 숨겨진 정원, 그걸 후원이라고 하죠. 정원처럼 마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뒤처져 있어도 되는 것 같고 수동적으로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지 선교사님들만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고 우리는 후방에서 돈이나 보내면 되는 정도 사소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후원 선교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 때문에 목숨 거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뭐예요? 목숨 같은 그 돈을 걸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력 선교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요. 이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임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인생인 것이죠. 죄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죄악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통해서 고통의 그 호소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그 복의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의 제자 12명도, 12명의 그 선교사들도 전 목숨 걸고 복을 전하셨고, 그의 또 제자 이 바울도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고, 바로 그 선교사들의 후예에 의해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숨을 걸고 복을 전해주신 그분들의 빚을 진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목숨을 걸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목숨을 거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목숨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돈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매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선교 사역을 활발히 해오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선교에 헌신해 주십시오. 다시 헌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그대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되도록 오늘 카드를 보시면서 정기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타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가지고 다음 주 또는 오늘 나가시는 길에 또 적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그걸 보면서 한 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파송 후원하는 용어상 파송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골고루 지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목숨 걸고 헌금과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서 생명을 다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동력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에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재정적 동력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도 담대하게 헌금하고 지원할 수 있고, 기도해줘야 우리 현지 있는 선교사님들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이어받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교사님들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력의 그 마음이 또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선교가 많이 약해지고, 또한 국내에 있는 많은 또 미자립 교회들이 또한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영산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또한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
물질로서 헌신하며 또한 기도로서 지원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 사역에 동력하게 되는 동력 선교사로서 잘 감당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잘 수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복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파송되어 선교사로 오셔서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새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머리 위와 그 자손들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